네, 여기 묵상 간증 빚을 갚는 노정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돈을 우상 삼아 직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 아내와 결혼하고 맞벌이라면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술과 음란에 빠져 아내를 힘들게 하며 자녀 양육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이끌고 교회에 갔지만 저는 가정에 찾아온 고난이 이해되지 않아 아내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저희 부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행진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제가 말씀으로 양육받은 대로 세상 성공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직장 생활을 접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루아침에 사장이 되니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꾸며 허세를 부렸고 또다시 술과 음란에 빠져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부진해지고 빚만 점점 늘어나게 되어 결국 10년 만에 사업장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제게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빚을 진 사실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치를 드러내기가 두려워서 차일피일 그 일을 미루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속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체의 기도와 아내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제가 10년간 밝히지 않은 모든 빚의 목록을 정리해서 아내와 딸에게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은 우선 딸의 도움으로 대출금을 갚고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광야 생활 속에 있지만 저의 패역한 죄를 회개함으로 세상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를 행진하게 하신 것처럼 저의 광야 같은 빚 청산의 노정을 신실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혈기를 내지 않고 아내와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가족에게 수치를 당해도 제가 들어야 할 말로 여기며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수치를 드러내기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속이고 그 일을 미루고 있었을 때 공동체의 기도와 아내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10년간 밝히지 않은 모든 빛의 목록을 정리해서 아내와 딸에게 공유하고 대책 마련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정말 여기서도 중요한 게 공동체의 이 기도, 또 우리 각자의 이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효율적인 길이 아닌 최선의 길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 눈에 보이는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최선의 길로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33장은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던 그곳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네, 잘 보일지는 모르나 우선은 지도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저기 라암셋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민수기 33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또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부터 4절이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라고 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손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 손이라는 것은 또 뭐 권세, 세력, 뭐 지위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인도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비록 모세와 아론의 인도 아래에 이 광야 여행을 시작했지만 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광야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네, 기록자는 모세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3절 말씀에 첫째 달 15째 날에 1월 15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력으로요. 1월 15일은요. 바로 6월절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 재앙.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라암셋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이 라암셋 떠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400년 넘게 머물렀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부유한 땅이고 익숙하고 편한 환경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떠나야 될 곳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3절에 그곳을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는 것, 이 본문을 직역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의기양양하게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어떻게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노예 신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이렇게 노예로 살아갔던 그 삶으로부터도 의기양양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 신들에게 벌 준 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 이 우상들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구원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차이예요. 재앙으로 여길 것인가, 구원의 사건으로 여길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적 전쟁을 매일 싸워내고 있습니까? 네. 나에게는 어떤 10가지 재앙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임을 고백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오래 기억에 남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도와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라는 거예요. 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5절부터 또 펼쳐지는 이런 지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출애굽 여정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요, 시내산에서 이제 호르산, 그 다음에 마지막은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 세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들은요, 좀 계수해 보면 모두 한 40곳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민수기 33장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막 모든 지역을 다 소개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장소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요. 이 진친 장소 소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언급되지 않아요. 출애굽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생략을 합니다. 이 5절부터 나오는 이 33장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떠났다라는 말과 진을 쳤다라는 단어입니다. 떠나다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천막의 말뚝을 뽑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막을 접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로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주 옮겨 다녔어야 됐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머물거나 떠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 수많은 여정 가운데요, 이스라엘이 자의로 선택한 곳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가장 잘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웠던 그 공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한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까? 네, 이제 6절부터 이제 9절까지를 이제 보면요, 따로 읽지는 않고 지명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다루자면, 여기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요. 숫곳과 에담은 여전히 애굽 지역이었어요. 이집트였다라는 거겠죠.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던 곳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십니까? 8절 말씀. 여기 나와 있듯이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8절 말씀처럼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나옵니까? 8절에 마라의 진을 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도착한 곳이 쓴물이 나오는 마라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요, 고난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쓴물을 마시는 고난의 때를 잘 지나면 엘림이 일러요. 9절에 보니까 엘림에 이르니, 엘림은요, 마실 물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 뒤에는 엘림이 있다. 마라 후에는 엘림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마실 물을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야 하는 곳은 어디이며 열려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온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것은 바로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겠죠. 마라의 쓴물 뒤에 엘림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제 15절로 넘어가면요,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라고 해서요,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 즉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 시내산에 이렇게 머무는데, 시내산에서요 1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릅니다. 여기서 뭘 하냐? 바로 십계명을 받고요, 여기서
그 성막을 건축하는 명령,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 있잖아요.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 받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좋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라는 것이에요. 출애굽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하자 이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말씀을 체질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말씀을 체질화하는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영적 체질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체질화하고 기도를 체질화하는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16절에요.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의 진을 치고 시내 광야, 이 시내산을 떠나 또 제일 먼저 진친 곳은 기브롯 핫다와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는요, 고기를 먹고 싶어서 불평했던 곳입니다. 17절에 이 하세롯이 나오거든요. 하세롯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며 대적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어찌 보면 불순종의 기록들이 나타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 하고 있는 원망 불평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16절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17절을 가리키는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6절로 넘어가면요,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가데스가요 어디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바로 12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곳이죠. 그래서 원래 이 진행대로라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40년까지 걸릴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때 불순종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는 다시 이 광야에 38년 동안, 왜냐하면 이게 2년이 지난 후였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지 38년 동안 또 광야를 이렇게 도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는 정말 부끄러운 반역과 반란의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이 거론되는 지명마다 웃고 울고 죽고 사는 이야기가 스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고자 했겠습니까? 복의 근원은 사람도 땅도 아니고 하나님뿐임을 배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돌아온 여정들을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가나안 전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회개하며 전국의 노정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37절에요.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라고 해서요, 이 호르산은 에돔 땅 변경에 자리하고 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 여정이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요, 신명기 같은 데 보면요, 그 허니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 광야 생활이 어찌 보면은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순간이 되돌아보면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요,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효율을 따지기 때문이에요. 효율을 따질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합니까? 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현재도 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